어떤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는 어떤 캠프라든지 또 그 야외 예배라든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획해왔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오랜만에 준비하는 연합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각자 맡은 일들을 이뤄가는 모습을 볼 때 참 감사가 됐습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그 준비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만들어가고 저희만의 모습으로 다 해나갈 수가 없어서 어떤 그 데이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모든 걸 마무리 지지는 못했지만 해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축적이 된 거예요. 계속적으로 해왔던,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본인들이 받아왔던 일들을 이제는 내가 하는 입장으로 변화간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일을 이뤄가면서 한 7, 8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이런 캠프를 운영하거나 이런 야외 모임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선 그렇게 어려움을 갖지 않는 모습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교회 가운데 많은 것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연합을 하게 됐었을 때 그냥 단순히 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나눠주는 시간들을 가질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인원들이 잘 준비가 되어야 되죠. 재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많은 수고와 노력에 대한 부분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밑에서는 며칠 또는 몇 주 아니면 때로는 몇 달의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이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합쳐져서 아름다움의 그러한 하나의 예배, 아름다움의 하나의 캠프의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제가 옛날에 전국 사역자 모임을 하게 됐었을 때 위에서 얘기하실 땐 단순하게 얘기하셔요. 그냥 이름표 만들면 되지 뭐 그렇게 얘기하면 끝이셔요. 그리고 각 방에 조를 좀 편성해주고 토론할 조는 좀 따로 해주고 이렇게만 얘기를 하십니다. 300~400명 돼요. 그거 어떻게 준비하죠? 단순하게 얘기해서 아침에 와서 하면 되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아침에 와서 해요? 누군가는 밤을 새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 때문에 혼자 밤을 샜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이름표가 이번에 저희가 지금 쓰게 될 이름표라서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단순하게 그거는 그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준비해야 되고 또 고민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져 가는 거죠. 보는 거는 단순합니다. 저희가 오리를 볼 때 그러잖아요. 백조를 볼 때 겉에서 보면 너무나 우아하고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지만 사실은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떠 있기 위해서 계속 발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발은 계속 움직여야 되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 숨겨져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숨겨져 있는 많은 부분들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건 경험이에요. 오랫동안 이루어왔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많은 경험들이 쌓여서 또 하나의 아름다움의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됐었을 땐 다른 일들을 이뤄가는데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식사 준비하시는데 50명 이상 되는 100명 안짝되는 분들의 어떤 식사를 준비하는 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시죠. 어떤 교회는 한 30명만 넘어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또 저희들은 오랫동안 그런 일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50명, 100명 되는 식사를 하는 거는 그냥 어떻게 준비하면 되지라는 것에 그렇게 어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또 저희가 200명, 300명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또 고민되죠. 그건 저희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두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 우리 안 해봤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나갈지, 또 먼저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듣고요. 또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잡고 그것을 만들어 나가면 저희들이 가능하죠. 근데 두려워서 안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명의 식사를 하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손을 안 대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도전해 보는 거예요. 저희가 100명의 캠프를 하고 200명의 캠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00명을 모으는 캠프를 진행하게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전에 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여러 인터넷에 대한 내용을 살펴봐서 저희가 그것을 해야 될 계획을 잡고 또 준비를 해나가면 또 하나의 경험이 저희들이 축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동일한 것을 할 때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부산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에서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갔던 삶에 무엇인가가 남겨져 있어요. 성도님도 오늘 하루 사셨죠? 오늘 하루를 사시고 나면 난 그냥 하루를 살았어. 오늘 하루 끝났어. 라고 생각이 되지만 내가 살았던 삶의 어떤 흔적들이 우리에게는 남아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난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살아왔던 삶에는 그런 흔적이 계속적으로 남아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흔적이 남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안 좋은 흔적이 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흔적이 많이 남은 사람은 영적으로 잘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안 좋은 흔적이 자꾸 남게 되면 계속 그 흔적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계속 어려워져 가는 문제들도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오늘 하루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이뤄갈 것이냐, 그 생각 속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모든 시간들을 저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셔야 됩니다. 물론 내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갈 것이냐,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이 시간도 성도님들에게 상당히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을 내가 믿음의 부산물로 남기기, 좋은 믿음의 부산물로 남기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이 시간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목요일이면 초등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2시간 정도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부산해요. 5학년하고 6학년인데요. 아주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한순간도 몸을 가만 냅두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이 3년 동안의 코로나 시대를 겪어왔어요. 모니터 앞에서 그들이 공부를 했고요. 누구도 그의 공부를 타치하지 않았던 거예요. 엄마가 잡아주면 좋은데 아이들이 그러지 못했던 거죠. 엄마는 출근해야 되고 뭐 이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집에서 붙잡아 줄 수 있는 게 한계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럼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모니터 켜놓고 딴짓하고 모니터 꺼놓고 수업 듣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부산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잡아주는 첫 번째가 제가 뭐였냐면 얘들아 선생님 눈을 봐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5분에서 10분만큼은 한 5분 정도 10분까지 가지 않죠. 한 5분만큼은 저를 바라보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저를 보면서도 끊임없이 손을 움직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몰라요.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뭔가를 자꾸 막 움직여요. 자, 우리 손만큼은 좀 가만히 있자. 우리 한번 손은 그냥 냅둬보자. 그리고 있으면 한동안은 또 가만히 있어요. 제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첫 번째 부분은 그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알려주고요. 아무리 특별한 것을 그들에게 알려준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메시지를 제 얘기를 듣지 않으면 그들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집중하는 것부터 어떻게 저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내가 들을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것부터 제가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이 시간도 성도님들한테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 눈을 보시는 걸 거예요. 눈을 보시는 것과 안 보시는 것에 대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마스크를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얘기하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선생님들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못 알아들으셔요. 왜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입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힘들어도 제가 마스크를 잘 쓰지 않습니다.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남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시간 잘 들으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어느 순간 어디에 있더라도 남기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기본인 것이에요. 왜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간을 사용하고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 시간을 힘들고 어렵고
굳이 버티는 시간들을 가져가겠어요? 저희가 믿음을 버티는 것이에요? 믿음을 누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거죠? 누리셔야죠. 믿음을 버티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바울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있죠. 그가 주님을 믿기 전에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 있어서 고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끝까지 버티는 것. 소가 이 따가운 게 있으니까 막 그걸 치기 위해서 이렇게 뒷발질 치는 것처럼 안 하려고 겨우 그 자리를 버티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저희들이 만약에 믿음을 버틴다? 저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을 거예요. 믿음은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누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삶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것을 채워가시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내가 잘 사용하셨을 때 이루어져 가는 거죠. 오늘은요, 이런 믿음의 부산물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부산물을 저희가 살펴보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옆자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시면서도 계속 저희는 그 믿음의 교훈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셔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성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그거는 얻어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을 비판하시는 사람들은요, 딴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못하는 것만 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이게 우리가 습성이 되면 모든 사람의 잘못된 것만 내 머릿속에서 떠오릅니다. 만약에 나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있으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바꾸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을 봤는데 어떤 성도님을 딱 생각하면 그 성도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이 생각난다라고 얘기하신다면, 그러면 나는 그 성도의 무엇을 보고 있는 삶을 살아가냐면 그 성도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을 습득하려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분이 이런 게 좋아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심리 안에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것을 자꾸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좋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해보셔요. 하다못해 아이를 통해서도 저희들은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시죠? 선생님들은?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요, 그냥 엄마만 보면 좋아하는 그 하나의 해바라기의 모습을 통해서도 아이들에게 저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저희가 주님만 봐도 기쁘시나요? 주님이 무엇을 해주셔야지 기쁘시나요? 아이는요, 그냥 엄마가 좋은 거예요. 아빠가 그냥 좋은 겁니다.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죠.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도요, 그냥 저희들에게 무엇을 해주시고 무엇을 채우시고 이것을 해줬네, 이것을 해주지 않았네,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만으로도 그냥 그분과 함께하는 그 자체만으로 저희는 마음 가운데 기쁨과 마음의 쉼을 누리는 거죠. 그것을 저희들이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그러한 교훈들을, 또 그 외적으로도 많은 교훈들을 저희들이 얻을 수 있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누구를 통해서 저희들은 교훈을 얻냐면 저희가 성경 안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런 많은 위인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건 저희들이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나마 많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다윗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바울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일생에서 많은 일을 했던 걸 많은 장을 통해서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자세하게 볼 수 있지, 그 사람이 평생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거는 세세하게 저희들이 알지는 못하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요,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부산물을 저희들에게 남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부산물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안 좋은 부산물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에 어떤 부산물을 남길 것인지, 내 인생의 믿음의 부산물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은 저희가 한 2500년 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2500년, 진짜 멀죠? 그때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가 그냥 다큐멘터리를 보시거나 역사를 보시면 2500년 전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되고 있지만 사실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2000년 전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구약은요. 기본적으로 2500년 전에 얘기를 해주고 있고 아브라함 이때 당시 아니면 모세 당시 이때를 보면 3000년 전, 2500년 전, 그 전으로 저희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3000년, 3500년 전으로 저희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은 약 2500년 전으로 저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38장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38장 1절부터 저희 13절까지 같이 살펴볼 것인데 기회가 되시면 그 이전에 37장, 39장까지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 38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따네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른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그는 노량물을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저희가 예레미야를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레미야 그러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무엇이죠? 어둠 구덩이 속의 예레미야.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죠. 어둠 구덩이의 예레미야도 모르시나요? 예, 제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여러 위인들에 대해서 쭉 얘기할 때 예레미야는 무엇을 중심으로 얘기하냐면 구덩이에 갇혔던 예레미야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죠. 저희가 그 38장의 내용을 지금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에는 고관들이 있었어요. 이 여러 고관들이 그들은 이 나라의 온전함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삶의 완전함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이죠. 당시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들은요. 애굽이 우리를 와서 구해줄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때 또 때마침 애굽에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바벨론에 진을 치고 있었던 이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에서 퇴각하는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예레미야는 무엇을 계속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이 고관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겠어요?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고관들은 예레미야가 눈에 가시였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기를 원치 않았어요. 오히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거라는 믿음을 그들은 확실히 갖고 있었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셔요. 고관들이요. 그냥 자기네들이 잘해서 살아날 거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네 나라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애굽에서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고 바벨론 군대가 잠시 퇴각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아 그래 주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하실 거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여전히 예레미야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세요. 바벨론이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겁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 고관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누구의 얘기를 더 듣기를 원하겠어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더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어요? 그들은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라고 생각했고요. 여전히 이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예레미야가 이런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드기야 왕은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구덩이에 집어 던지게 됩니다.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얘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무엇이 중요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진정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편하기 위해선 이 나라가 멸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기 위해선 이 나라는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다른 나라로 잡혀간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거는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나라를 보호하셔야 되고 난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키셔야 되는 거죠. 바벨론을 물리치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셔야 되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랬다는 것이에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죠?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신앙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분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얘기,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얘기에만,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하실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들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나라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저희가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때부터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그분 안에 놓여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저희가 하는 존재인 거죠. 근데 지금의 시대에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이야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얘기를 해요. 막상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에 대해서는 드리려는 마음조차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희가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저희 5절에서 같이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고관들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일들을 이뤘어요 라는 얘기를 하니까 시드기야가 그것을 듣고서는 그래? 그러면 그건 너희들 손에 있잖아. 니네들이 알아서 해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시드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히려 저희가 37장에서 살펴보면 16절부터 쭉 살펴보면 시드기야 왕은요. 그 전에도 고관들에 의해서 시드기야가 구덩이에 잡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드기야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거기서 구해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드기야에게 물어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시드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얘기를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구해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구해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저희가 9절에서 보시면 38장 9절에서 보시면 10절에서 보시면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구덩이에 들어갔었을 때 그들이 와서 얘기하는 건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고 얘기했던 시드기야가 막상 에벳멜렉에 와서 지금 예레미야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군사 30명을 에벳멜렉에게 주어서 가서 예레미야를 구해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에서부터 다시 올라오게 돼요.
우리는 시드기야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얘기를 듣기도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구해주기도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사후의 평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시간상 다 찾아보지 못하지만 열왕기 하의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시드기야를 평가하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다른 얘기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람을 구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얘기를 듣기를 원했어요. 그 한 번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38장 밑에서 읽어보시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있느냐라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왜 시드기야는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시드기야의 종말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그는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는 그 시점에서는 원래 여호와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서 여호와긴을 폐위시키고 잡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왕으로 삼냐면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는데 시드기야는 여호와긴의 숙부예요. 아버지의 동생인 거죠. 그러면 시드기야는요, 원래 여호와긴 후손이 왕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계보를 따르지 않은 다른 계보가 된 거예요. 물론 다윗의 계보는 맞습니다. 다윗의 계보는 맞지만 그 다음 계보를 짜준 게 아니라 오히려 요시아의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드기야는 사실 그가 갖고 있는 권력이 별로 없었어요. 왕권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고관들이 얘기할 때는 그 고관들의 얘기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고 얘기하면서 뒤로 돌았을 때 왠지 무엇인가 좀 꺼림직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구해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는지에 대해서 듣기도 원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요, 행위적으로 봤었을 땐, 드러나는 행위로 봤었을 땐 열심히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막상 그 안에서의 모습을 그가 지켜보게 되면 그는요, 내면에 하나님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했고 하나님의 사람을 구해줬고 하나님의 얘기를 듣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하는 얘기에서 무엇을 듣기 원했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얘기, 그 얘기를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듣고 싶었다는 거죠.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수고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 사람을 내가 섬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유익을 가지게 될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나는 어떤 유익을 가지게 될 건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수고했었을 때 나에게 무엇을 도와주실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아요. 모든 권모술수를 다 사용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 방법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얻기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얻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결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시드기야의 결말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는 마지막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됐었을 때 바벨론 왕이 그의 눈을 빼고요,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당신이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시드기야는 누구를 의지했냐면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애굽에서 올라오지를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겉의 모습에서는 뭔가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결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결말들이 거기서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이러한 어떤 문제들을 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지금 순간 뭐가 좀 잘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맞는 행동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순간 우리들의 결말은 결코 온전한 모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저희들은 조금 생소한 사람을 살펴볼 것입니다. 38장 7절 말씀 보시면 어쩌면 지금까지 저희가 성경에서 한 번도 인식하지 못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베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우리는 이 사람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느 나라요? 어느 나라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구스 사람이에요. 구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데로서 이집트라든지 수단이라든지 중심적으로는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구스라고 얘기하면 에티오피아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는 지금의 모습에선 우리가 생각한 한 나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포함이 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왜 예레미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려고 그러죠? 이 문제는요, 고관들에게 걸려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넷이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 자체가 너무나 재밌습니다. 에벤 멜렉이라는 뜻이 왕의 신하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 원래 그런 뜻입니다. 멜렉이 왕이란 뜻이고요. 왕의 신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는 넷이었었어요. 넷이가 얼마만큼의 힘이 있죠? 그만큼의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고관들에게 밀릴 수 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발각되는 순간, 자기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발각되는 순간 그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드리고 있을까요? 이것이 다른 겁니다. 그는 나중에 사람들을 데려가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부터 건져냅니다. 왕궁에 있는 그 헝겊들을 가져가서 같이 연결해가지고 거기에서 예레미야를 끌어올리게 되죠. 이 행동에는요, 우리는 그가 갖고 있는 내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 일을 왜 했던 거죠? 그냥 예레미야가 좋아서요? 아니면 예레미야하고 친해서요? 예레미야와 어떤 관계가 있어서요? 그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해야만 했던 거죠. 거기에는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희 넘기셔서 39장 말씀 보시면 39장 15절에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니라.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 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지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무엇했다고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은 것에 대한 믿음의 행동이 그에게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구해야만 했던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의 목숨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닐까요?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들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다면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삶의 행동인 거예요.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육체적인 피곤함과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이 순간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그와 같은 행동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멜렉은 저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순간 중요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저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저희가 성도들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피곤한 부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그분들의 안위와 교회의 안위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함의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게 되죠.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은 기도하는 부분들을 가져갑니다. 교회가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성도들이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어떤 성도가 아픈 마음이 있으면 그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고요. 어떤 성도가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러면 나의 작은 물질이라도 사용해서 그분에게 도움을 주는 일들을 저희들이 이뤄가기도 하죠. 이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하나하나의 어떤 부산물이 저에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시죠? 저희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산물은 계속 채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멜렉이라는 사람들을 들어본 적 있으시나요? 아마 오늘 처음 들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말씀을 묵상하실 때 에베멜렉을 본 적이 있긴 하시죠. 그러나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가 살아왔던 믿음의 부산물이 우리에게 이렇게 놀랍게 남아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자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는 믿음의 행동을 했었습니다. 어쩌면 목숨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은 오히려 죽을 수도 있는 사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너만은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우신 거죠?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죽으려고 그러면 살려고 그러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그러면 살 것이다. 저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보셔요.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행동을 저희들에게 드려보셔요.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살려가시는지, 주님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투자해 보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더 어떤 것을 채워가시는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자존감을 좀 내려놔 보셔요. 자존감이 아니죠. 자존심을 내려놔 보셔요. 주님께서 나의 자존심을 어떻게 올려주시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셨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그에게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시죠. 주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게 됐을 때 주님이 어떠한 일들을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지, 그 얼마나 축복된 일들을 저희들에게 만들어 주시는지를 저희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멜렉은요, 놀라움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는 어떠한 삶을 그 이후에 살았는지 저희들이 잘 알 수 없습니다. 단 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예레미야와 관련된 하나의 일이 그에게 있어서 저에게 남겨져 있는 거죠. 그 이후에도 그는 믿음의 아름다움의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의 살아가는 삶에 믿음의 부산물을 남기고 있어요. 누군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을 평가하고 저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어느 순간 뒤를 돌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나는 어떤 형제님을 통해서 그분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믿음을 키웠습니다. 제 연약했었을 때 나는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도움을 받고 그러한 도전 속에서 지금의 나의 모습이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겠죠. 저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부산물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나왔던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을 저도 가졌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전혀 몰랐던 사람이 저에게 와서 형제님 저를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모른다 그러니까 형제님 사실은 제가 형제님한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오랫동안에 만났던 아이들과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던 아이들이 지금은 20대 아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많은 모습 속에선 저도 어떤 영향을 그들에게 미쳤다는 것에 마음 가운데 뿌듯함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시간에도 저는 믿음의 부산물을 남겨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나요? 오늘 하루 남겨두는 믿음의 부산물을 통해서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믿음을 키워가는,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키워가는 모습이 된다면 주님이 나중에 저희들에게 계산하실 겁니다. 그래, 네가 했던 그런 아름다운 행동을 통해서 누구가, 어떤 사람이 위로를 얻었고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커져가는 모습을 내가 지켜보았다, 수고했다 라는 얘기를 저희들에게 던져주지 않으시겠어요? 오늘은 세 사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교훈을 얻게 되는 에벤멜렉, 잘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는 그 한 사람이 어떠한 믿음의 발자취를 또 부산물을 남겼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되죠. 저희들도 이 아름다움의 부산물을 남기는 저와 성도님들, 또 이 성남 부복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